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권지현 센터장, 예. 네. 아니 목발을 짚고 나오기로 했는데 머리에 붕대 감고, 예. 오늘 맨몸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나 정말 참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양반. 정직해야죠. 그래? 네. 아 근데 좀 쑤시기는 해요. 저기 이제 휠체어 타고 그 링거 이렇게 달고 나오기로 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참 김새입니다. 쓰러지고 나서도 벌떡 일어. 그 많은 분들 한 얘기가 우리 권지현 센터장 정말 독하다. 독하다. 아니 독한 거였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니 제가 원래 좀 잘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네. 벌떡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너무 사실은 이게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교회 갈 때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을 네. 또 공개석상이니까 그 기자들 다 모여 있는 네, 데서. 그리고 카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벌떡 일어났네요, 제가. 저이 무슨 일인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네. 포털에도 지금 탑 뉴스로 떴는데, 그러니까 권지현 센터장이 어제 빤스 목사가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할 때 취재를 갔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뭐랄까요, 핵심적인 질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제 그랬더니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 2016년 10월 3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박근혜 씨를 두고 박근혜는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라고 하셨는데 빤스 목사가 네. 지난 설교 때는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신 이유는 네. 보수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원내 진입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그냥 질문했습니다. 본질을 바로 푹 찔러버린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누가 던져도 던졌어야 할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빤스가 격분해가지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쫓아냈는데 나는 처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또 이게 가다가 뭐 몸싸움이 있어서 제가 밀려가지고 넘어진 줄 알았어요. 네. 봤더니 던졌더만 사람을. 네. 사람을 던졌어. 네, 제가 좀 가볍죠. 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던질 수가 있지? 아니 그게 또 영상에 잡혔어요. 그런 거 영상에 잡히기 쉽지 않은데. 이게 사실 제대로 잡아서 나온 이게 끌어서 거는 그 던졌죠. CBS의 그 뉴 미디어 팀에 있는 그 촬영 기자가 정말 제대로 찍어서 사실 저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거긴 정말 제대로 잡혔더라고요. 자 그래요. 네. 그 지금 녹화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CBS에서 제공한 영상. 16년 10월 30일 설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안경과 가까이 하는 여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왜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저 질문하러 왔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왜 막아요? 아니 기자님, 기자회견 아니에요? 2016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10월 30일 주일인데요. 박근혜는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는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시는 이유는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세를 구축해서 원내 진입을 하시려는 목표가 있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은 했어요. 걸 가지고 알고 본인의 생각이죠?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어디 출신 기자의 네, 저 평안함에서 왔습니다. 평안하고 네, 우리 왜 숨어서 와서 촬영했지?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내가 와서 잡혔다가 잡혔지?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저기 있다며 제 핸드폰. 어머. 핸드폰 저기 있다고요. 뭐야? 다른 기자입니다. 무압집이네 무압집이. 나이도 젊은 건물 앞집이잖아. 복귀하지 마세요. 이제 복귀하지 마세요. 야, 나 이거 보면서 말이죠. 아니 오늘 아침에 나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거는 아마 기자에 대한 폭력 역대 한 100선 베스트 100 중에 들어갈 만한 이런 사건이다. 예. 언론사에 이게 정말 길이 남을 이런 역사적 폭거다. 이게 사실 판단합니다. 앞에 책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머리라도 맞았으면 큰일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뻔했고 제가 네. 그때 캠코더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혹시 장비가 좀 무거웠더라도 오. 장비도 파손되고 저도 많이 다쳤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다행히 장비가 아주 가벼운 거였어서 제가 원래 항상 그 취재할 때 녹음기 같은 거를 제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원래 그래요. 예, 이게 제 몸이 상할지라도 녹음기는 다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방송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네. 이게. 예.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캠코더를 놓쳤었더라고요. 어이구,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좀 타격이 있었던 아 건데. 그게 캠코더가 평화나무 재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게? 네. 예, 예. 아 근데 정말 이 사건은 저희 평화나무가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치를 떨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법적인 응징에 나설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절대 안 봐줘요. 예, 절대 안 봐줄. 그런 기자님께서 계획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정강훈 목사가 예. 바로 대답하기를 예. 이게 개면 적으니까 네. 어디 소속이냐고. 사실 저를 압니다. 모를 네. 리가 없지. 모를 리가 없지.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네. 예. 평화나무입니다. 네 생각 아니야 딱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내 생각이 아니고 네. 많은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을 생각입니다. 한다. 그러니까 음. 어디 소속이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권 기자님께서 평화나무입니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촬영하다 걸렸지. 이걸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계속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몰래 네.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힌 사람이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 딱 나가. 딱 반말을 이러고. 하십니다 자꾸. 제가 지나치게 어려 보여서일까요? 그러면은 안 나갈 건데 이렇게 네. 맞대응을 해야지. 네. 아, 근데 바로 반말은 그 말 반말로 하자마자 대응해줘야 됩니다. 나가 하자마자 사람들이 예, 호위무사 잡아서. 같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바로 뒤로 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너무 당황. 그때 핸드폰을 그 앞에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폰 가져가겠다고 다시 앞으로 가려다가 밀쳐져서 아예 저를 내팽개쳐서 그래서 이렇게 안전히 넘어진 게 된 네. 거였죠. 야, 이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변에서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거 이 정도쯤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권력을 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우리 국민이 권지현 센터장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지금 미리 보여주신 거야 한마디로 이런- 몸을. 하기 전에도 그 목사님 한 분께서 네. 정강훈 내려와라고 한기종인 이세영 목사입니다. 네. 예예예 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채를 머리채를 네, 잡으셨어요. 머리채를 잡혀서 잡히셨어요. 끌려 나가셨죠. 이 예전에 명성교회에서 세습 이루어질 때 그때 많이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훈이 전도사님이시라고 네. 그때 김하나 목사 그 안수식 때 소리쳤다가 멱살 잡혀서 끌려 나갔죠. 장신대 신대원 예, 다니시는 근데 그분이 분이시고. 지금 대학원 또 학생 회장이 되셨어요. 네. 아 그래요? 하구 회장이 어. 되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참 제가 어제도 네. 빨갱이처럼 생겼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누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간첩이라고도 있는지는 그랬잖아요. 모르겠는데 거기 모여 계셨던 분 중에 빨갱이 같이 생겼다고 하셨고,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명성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빨갱이 같이 생겼다. 제가 어디를 봐서 저는 야. 그냥 좀 귀엽게 생긴 거 아닌가? 예, 아니 그거는 네. 누구한테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빨갱이 닮았다? 이거는 그 자체로 이미 그 저희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고 평화나무가 그 폭언도 정말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김디모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이하훈 예. 선교의 김디모대입니다. 네, 우리 네. 권지현 센터장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이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디서 뭘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일단은 그 반스 네. 목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네. 이러면서 막 그 인터넷에서 사실 우리 평화나무가 반스를 좀 알린 면이 있지. 그 네. 존재감을 좀 높여준 면이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 뉴스가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와중에 또 우리 평화나무가 준비하고 있던 과거 우리 저 반스 목사가 이 작년 12월에 광주 실촌 수양관에서 예. 60대 이상 여성을 앞세워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뭐 좀 치사하지 순교 않습니까? 각오하자.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예. 예. 60세 이상 여성. 네. 예. 본인은 뒤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자한테 이 반스 목사한테는 여성이 뭐 속옷을 내리는 혹은 또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반스 목사의 그 발언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덩치 큰 남자 기자였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할 수 없죠. 그런 네. 사람들이 원래 강자 앞에서 또 다 이렇게 딱
쭈그러지고. 저희 평화나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평화나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우리 권지현 센터장 보디가드를 선발을 해가지고 항상 옆에 수행하도록 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농담이고 그런 보디가드급 그런 평화나무 활동가를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취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하여간 그 반스 목사의 그 이 실천 수양관에서의 발언, 이게 또 JTBC 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에게 네. 전파가 됐고 각 신문 사설로도 나왔고, 그런 와중에 반스 목사가 지난 일요일에 설교 시간에 뭐 평화나무를 막 비방하는 멘트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그때? 2부 예배에서 그 계속해서 그 평화나무 단체를 잘못 알고 있으세요. 네. 박원순, 김용민, 그리고 뭐 돌, 주진우가 함께 4명이서 평화나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프레스센터에서 나오는데도 몇몇 분이 저를 따라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평화나무가 정말 박원순이랑 주진우 같이 만든 거냐. 첫날 네. 평화나무 이제 그 시작 예배 때 네. 이제 축사도 하고 다 와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마 그걸 보고 한 통속으로 이렇게 연대해서 만든 걸로 걔네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건 네. 뭐 우리가 그거에 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래요. 참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3부 예배 때는 평화나무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평화나무에 누군가가 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우리 권지현 센터장은 몇 부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2부 예배 좀 말미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잠깐 나왔다 3부 때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건 여담인데 반스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걸로 알고 엄청 있어요. 길게 합니다. 어. 네, 기자회견 때도 아마 기자들 다 지쳐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카메라에 잡혔을 텐데 설교를 시작하면 그날도 한 3시간 했고요. 3부 예배만. 그리고 뭐 한 저녁 6시까지 그냥 예배 스트레이트로 시작이 몇 계속 할 시인데? 때도 예배 시간이 그 3부 예배는 11시 시작입니다. 11시 시작해서 밥도 안 먹어요. 저녁 6시까지 설교한다. 네. 야, 이게 대단한데. 근데 그럴 만큼 그 거기 있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세뇌당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굉장히 그 휘몰아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왜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맛보는 그런 막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이렇게 그분 컬러링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성령을 되게 날이구나. 강조하면서 네. 사람들을 이렇게 쫙 휘어잡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설교를? 그리고 사실 이 양반이니까 정치를 하면은 아마 저 자유한국당이 만약 거기서 정치를 한다면은 필리버스터 걱정을 그렇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발언자가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할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초반에 질문에서 쫓겨나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참았고 제가 이재호 씨가 발언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따라 나가서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재훈 씨, 이재호 이재호, 전 네. 의원. 이재호. 이재호 전 의원에게 그분이 이제 4대강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녹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라고 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녹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일이면 그건 빠지는 거다. 보름이면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2억 원 4대강 하면서 이미 그때 드린 녹조라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뭐 한 보름간 있는 건데 그건 비가 오면 없어지는 건데 그건 문제될 비가 오면 없어지는 거라고요? 예. 그거는 날이 선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는 녹조가 웬만하면 없잖아요. 겨울에도 녹조가 생깁니다. 네, 그니까요. 예, 근데 무슨 보름 타령을 하고 있어. 아주 진짜 이 다 그냥 모이는 것 같아요 하지장에. 네. 그래요. 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빤스하고 친해진 모양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뭐 이제 뭐 친이계 친박 인사들 다 이렇게 또 모여서 송영선, 이재호 이렇게. 네. 송영선은 지금 그 빤스 목사교회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그렇게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문수, 네. 김무성, 네. 송영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런 일이 또
일요일 예배 때 있었고 예. 또 어제 있었고 그 사이 언론들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계 기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일부러 보이콧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전에 이제 교계에 있을 때는 한계총은 보이콧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기자들을 잘 보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무관심 속에서 막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언론들이 제대로 깊이 있는 기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지금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김하연님 기자님 괜찮으세요? 김시윤님 권지영 기자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네.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이 빤스 목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빤스 목사 자체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빤스 목사 말을 듣고 네. 행여나 기독교판 IS가 되는 사람은 없는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너무 다분하죠. 네. 그리고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시고요. 그 우리 당장 그 작년 12월에 실촌 네. 수양관에서 진격하자 이랬을 때 네. 아멘 엄청 크게 나옵니다. 아멘 소리가. 네. 그게 정광훈 목사가 농담을 하고 여기 그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농담으로 호응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전광훈은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했단 정광훈은 말이죠. 절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일개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아니다. 내 민족을 뭐 내게 주소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런 구호들을 외치거든요. 빤스 목사가 말이죠. 네. 본 회포 얘기만 제가 들은 것만 네 네. 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본 회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히틀러다. 이런 포지셔닝을 네 번이나 했어. 네 번.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좀 기가 차면서도 좀 재미있었던 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사탄의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만약에 목사의 눈엔 다 보인다 이러면서 만약에 어떤 집사가 사탄의 말을 하면 내가 그냥 아 그래 겉으로는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 예뻐 이렇게 해주길 원하냐 아니면 네가 한 말에 지금 사탄이야 라고 말해주길 바라냐 그런데 그 사탄이야 할 때 또 꼭 또 저를 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이거 지금 제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 국민 투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국민 투표를. 아니 자기들 성도 모아놓고 거기서 국민 투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이 사상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자 국민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여러분이 사탄 발언했을 때 내가 그냥 침묵하고 웃으면서 대해주길 원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탄이야라고 딱 직언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국민 투표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모여 있는 신자들도 다 국민이니까 네. 국민 투표라고 이게 그 말하자면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네. 네, 그쵸. 예, 그럼 뭐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결론은 뭐 100%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직언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네. 그 속은 내리라 이것도 저기 직원인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이 정광훈 목사는 그냥 농담이었다. 그냥 과하게 내가 한 말이었다. 라고 그냥 둘러대는 건 둘째치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행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도들 중에는 네. 교인들 중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형평성이 없어요. 이석기 의원은 진짜로 그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정강훈이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해본 소리였다 이러면서 봐주고 그럼 법의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정강훈 이 건이 정강훈 목사 개인의 일탈로 절대로 보여지지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정강훈 목사의 그런 막말, 반말 이거에는 좀 과하다라는 평은 있지만 네. 정강훈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간첩이 이 나라를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 저항하고 반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정강훈 캐릭터가 좀 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큰 방향은 동의하는 보수 교인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은 욕을 열심히 먹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전광훈이 투쟁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쳐봐. 어떻게 되겠어? 예. 전광훈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잠시 마음에 안 들었다 뿐이지 명망은 지금 얻은 상황 아니야. 명망이라기보다는 유명세. 예. 유명세는 얻은 상황 아니야. 여기서 전광훈이가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데 뭐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전광훈이가 지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스타 영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네. 젠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신사적인, 이렇게 젠틀하고 상식적이고 품있게, 합리적이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다. 그럼 더 치명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수 교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요. 극우 태극기 세력들이.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많은 그 분들이 교회 분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나 한편으로는 전 잘 됐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현 실체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렬한 성찰과 반성 네. 그리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래도 각 그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소리도 내고 노력은 해왔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런 빤스 발언을 하고 몰지각하고 막말을 하고 비상식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과 보이스를 낼 수 있는 특정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칭 그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 돼서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스템이 지금 방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방치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드시 그 개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예. 우리 저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 그 무슨 또라이 목사가 뭐 몇 마디 한 것 같고 뭐 그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 전문가로서 네. 저 신자들 아멘 아멘 하는 신자들이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진심으로 왜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 뭘 상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진짜 예를 들어서 네. 해코지를 당해봐. 해코지를 당해봐.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김용민이 말이 맞았구나. 김디모데 말이 맞았구나. 우리 권지연이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 철저하게 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이따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전광훈 및 성명불상에 아멘한 사람들 전원 내란 관련죄로 이 네.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거 저 공권력을 집행하는 분들, 특히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계신 분들, 뭐 아멘아멘한 사람들, 뭐 무명의 그런 신자들인 것 같지만요, 하나하나 다 불러서 진짜 물어보세요. 범죄 의도가 있는지. 예? 그 거기서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냥 뭐 정광훈 목사한테 호응해 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처벌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진짜 저는 문재인을 해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신앙 그분들이- 양심이 돼버렸어 그게. 그리고 그게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사랑 사모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분들이 또 성도의 그 본 교회에 가서 네.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상을 주입할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기 모이신 목사님들 호축척이 설교 목사인데 네. 자기 설교도 힘든데 남의 설교를 들으러 올 정도면은 전광훈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분들인 겁니다. 전광훈을 통해서만 내 네.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개 보면은 그 목회자가 뭐 교인 수가 많아야 뭐 옳고 뭐 성공한 목회다. 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그런 전광훈식의 부흥성장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교인 수가 많이 없는 적은 그런 교회 목사들 아니에요. 뭐 잘 안 됐다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에라이 천국이 나가자 하고 이상한 짓을 해봐. IS가 할 짓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께 제가 정말 충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불러서 범죄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광훈 목사는 다분히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깜빵에 있는 동안 2개월 있는 동안에도 거기 있는 깜빵 동지들을 다 돈으로 사서 그냥 한심을 사고 해서 또 그분들 중에는 또 정광훈 교회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깜빵에 있는 동안에도 고영일 변호사 시켜서 지금
기독자유당 대표 네, 고영희 변호사 시켜서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영치금으로.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측근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은재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저는 그 옆에서 어떤 것들을 받으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람 마음 사는 거는 뭐 이제 좀 진보나 이런 쪽은 좀 다를지 몰라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런 거에 별로 관념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목사가 있어 나한테 탁탁 돈을 얹어줘. 네. 50만 원, 100만 원씩 줘. 이 사람 편이 안 될 수가 없는 충성합니다. 거예요. 충성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같이 그 교도소에서 있었던 동지들이 전광훈 팬이 됐듯이 지금 한기총 내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전광훈 빤스 목사에게 지지하고 성원해주고 이런 목사들도 좀 살펴봐야 돼요. 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네. 받은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한기총 전임 회장들, 네. 뭐 이른바 증경 회장이라고 네. 불리는 이자들은 다 전광훈 팬클럽 회원들이 됐더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동속이니까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원래 한기총이요. 원래 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한기총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직원으로 있었던 한 목회자의 말인데 그러니까 한기총은 그 안에서 뭘 하는 데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네. 전광훈도 그런 그쵸? 거 아니야. 이게 딱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부에서 하다못해 뭐 직원들도 거기 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전혀 모르고요. 지금 아마 그거 아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와 정말 최측근들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화나무가 아주 길을 쓰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많은 망언과 거짓 선동들이 있었고 특히 이분이 사람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회포도 존 웨퍼라고 하셨고, 네, 자꾸 틀린 말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이 시간에 뭐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지난 주일에 담아온 어떤 영상 하나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책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90% 이상이 너무너무 잘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보세요. 정신병적인 아니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고 중학생들도 다 중학생들도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질을 한 것은요 한두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겁도 없이 현충일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뭐야? 김원봉. 대통령이 뭐 원목에 대해서 누군지 알겠어. 또 박원순하고 또 도욱이하고 이동민하고 주진우하고 내면이 평화나무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한기총 해체 신청서를 넣었어요. 진짜 공격이야. 야! 몇 개 방송에서 한기총 안에도 145명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건 사기야 사기. 다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 그 한기총 내에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정광훈 목사님 말이 맞나요? 뭐 아시는 거 아닌가요? 한 명뿐이래요? 네. 그래요. 그 사람이 비대위 뭐 13명이 다 와서 자기한테 뭐 빌고 사과하고 또 명예훼손이에요. 100% 성령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명을 던지기를 원하시면 일어서세요. 실제로는 보내보트는 죽을 때로 같이 합니다. 확실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 던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좌파 빨갱이를 백배 천배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 족 대한민국이 복음통일될 때까지 현대판 이승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복음통일 두 손 들고 하세요. 난 주체상 안 하겠다. 소득주 선거 안 하겠다.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까먹은 거 내가 다 원상 회복하겠다. 원자력 발전소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계속 고집대로 간다면 국가는 안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 혼자의 고집인지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 김문선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데 목사님의 이 말씀에 따라오는 교회가 저는 9%만 되면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의 그 성명을 알려주고 우리 목사님의 뜻이다 또는 그 교회의 뜻이다라고만 해주면 이 게임은 끝났다고.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걸음을 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이깁니다. 목사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약속입니다. 기가 찹니다. 이 사전이 헛소리의 퍼레이드네요. 예, 정말 대행진입니다. 그 한국교회 목사의 90%가 본인을 지지한다는 말을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했었고 또 예배 시간에도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면은 나머지 뭐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인가요? 인싸가 아니라. 네. 예. 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싼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고 참. 90%는 도대체 어떤 통계로 나온 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 갖고 웃음으로 그냥 넘길 수 있고 혹자들은 저희 평화나무한테 왜 이렇게 평화나무가 저 빤스한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게 뭐 아니면 돕니다. 터지면 크게 터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 유럽에서 걔네들은 총기 소지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나 극우 기독교적인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일부 맹신도들이나 극단적인 교인들이 여러 살상 행위를 했어요. 실제로요. 그렇죠. 이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부 뭐 IS나 그런 그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극우 기독교 목사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강연에 이게 잘못 세뇌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편협적인 그런 물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기 사건이며 뭐며 이렇게 그 범인들 잡아서 인터뷰를 해보면 성경적 가치로 했다. 목사한테 배워서 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적으로 이런 그 신앙적 마인드를 갖고 했다.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이런 예, 인간도 그런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강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이나 가르침들이 이슬에 옷 젖듯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다 보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다가 꼭 보면 나중에 크게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문제를 삼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평화나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내란 관련죄로 이제 전광훈과 그 일파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 고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엄정한 수사가 곧 이들이 벌일지 모르는 이런 종교를 빙자한 테러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또 뭐 대충 뭐 증거 없음, 증거가 없을 수가 없지. 지금 그쵸. 이석기를 저렇게 집어넣었다면은 이 증거, 저희가 이미 공개한 증거, 그 증거를 묵살한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김무성 건 어떻게 됐나?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무혐의가 됐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검찰이 그렇게 통지서가 왔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진 한번 않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청와대가 네. 김무성에 대해서 내란죄 청원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건이랑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아마 김무성 건은 아직 뭐 고발을 했는데 뭐 무혐의인지 아직 예. 기소인지 이게 결정이 나진 않은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면요, 제가 땅을 칠 날이 올 겁니다. 예,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대형 교회쯤이면은 사회적 파급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외적 위상도 있어서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 빤스 목사나 이 빤스 목사의 추종자들은
뭐 잃을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네. 잃을 게 없어요. 이러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네. 이게 그 전날이었나요? 그 열렸던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혹시 아세요? 그 심재철 의원이 아마 주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뭐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 본인들이 약간 이런 주제였어요. 네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하도 많이 도니까 저희도 이렇게 팩트 체크라는 걸 하고 언론사들마다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팩트 체크가 언론 탄압이다. 네. 그러면 그 방치를 하는 게 언론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고. 지금 근데 너무 자유롭게들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정치부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극우 유튜버들한테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도 완전히 사실을 네.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팩트다,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 사람들. 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확증 편향이죠. 예, 이게 그 저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 개신교계 이런 극우 태극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가끔씩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책 하나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목회자분들이 성경만 읽은 분이 또 무섭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경 외에 다른 거, 우리 한국 사회의 뭐 근현대사나 지금 세계 정세나 정치 사회적인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전혀 현실 무감각하게 읽어내질 못하고 모든 걸 전지적 성경과 신앙 시점으로만 바라봐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만. 그걸 소위 영적으로라는 네. 단어를 그 영적이라는 걸 아주 서초동에서 잘 쓰시는 분이 또 한 분 우리 계시죠. 저 사랑의 교회 우리 오정현 목사, 네. 예. 무슨 영적 땡땡땡, 응? 네. 예. 뭐였지 영적 영적 공기청정기라고 공기청정, 영적 미세먼지. 뭐. 그래요. 예. 그분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예장합동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그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영적 플랫폼 안에서 예. 영적으로 잘 그 해보겠다. 영적 목사야 그 사람은 예, 실제 예. 목사가 아니라 영적 목사야. 예. 영적 목사. 그래서 예. 왜 저는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좀 원색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왜 저렇게 보냐면 근본적인 건 이유야 막론하고 자, 딱 이 프레임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무신론, 사탄, 북한 사탄 정권. 네. 근데 저 사탄 정권이랑 친북 평화 없어. 쟤네는 타도 전쟁 말살. 그렇지. 딱 이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 정세나 그 국제 정세나 지금 우리 남북 통일 관련 정책이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신앙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는 근본 가치인 그 평화와 정의와 그런 그 가치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북한, 공산당, 무신론, 사탄, 멸공, 타도 딱 이 프레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게요. 저는 저 사람은 정말 저게 신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너무 공부를 안 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냥 싶기도 그 합니다. 말씀하시는 발언들이나 존 웨퍼서부터 김은복 뭐라 그랬죠? 김은복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잘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성교인들도 인지를 못하고 쌍방간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그 피드백 자체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저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리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 거짓에 기반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 이 보면은 옛날에는 과연 이들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네. 다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극우 유튜브가 막 나오면서 네, 유튜버들이 내 활기를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서 터무니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동지가 많구나. 내가 여기서 속에 있던 생각들을 마음껏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능케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다가 그런 어떤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을 또 목사들이 똑같이 하고 이것들을 또 전해주면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 방송만 보고 네. 그리고 그 가짜 뉴스 카카오톡만 받고 그러면 세상이 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아. 네. 네. 그 다만 저 뭐 공영 방송이라든지 일반 방송 매체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다 몰아가니까. 문재인이한테 다 장악이 돼서 예. 그 거짓말하고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참 쉬우신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빨갱이 사탄으로 다 몰아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어제 저희 그 정치 부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홍문종 씨, 네. 그분 직함이 장로예요, 목사예요, 집사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로 아닙니까? 장로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경민대학교 홍우준의 아들. 홍우준 씨가 목사 아니에요. 그 목사한 것까지는. 하여튼 그 예. 집안이 아주 독실한 기독재단이죠. 기독교고 또 경민대학교 교목도 있고 채플도 아마 할 거예요. 기독교 사학인데 이 양반이 그 태블릿 PC가 조작된 걸로 드러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난 적이 없어요. 네. 조작됐다고 얘기한 인간 변이제 감옥 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 탄핵 때 헌재하고 정권하고 딜을 쳤다. 네. 딜을 쳤다.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이야기. 당시 정권이라면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정권은 황교안 대행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행하고 저 누구야 헌재하고 딜을 쳤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저희 KBS 1라디오에 홍문종 씨가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박근혜 뇌물 받은 게 전혀 없었다. 뇌물죄가 없었다. 근데 1심 2심에서 뇌물죄로 예. 이분 중형을 받았어요. 뭐 다른 혐의까지 다 합치면 33년형입니다. 명백한 사실마저도 사실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 유튜브에 오염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열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김진태, 홍문종 뭐 이런 의원들이 되도 않는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한 거를 근거 없는 거를 그냥 갖다가 막 심재철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국회의원들의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게 정말 체포를 필요합니다. 할 수가 없고 네.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닥친 대로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예전에 그 정도원 의원도 국회에서 불발됐잖아요. 체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막말한 거를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보수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필터 없이 또 그대로 또 인용해서 써서 이슈화시키고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또 둔갑을 시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뭐 그냥 저 미친 인간 뭔 또 개소리야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그 진짜 거기에 아멘 하는 분들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자신이 없다면은 이 상황 여러분 비상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 계신 분들이 또 대다수가 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예.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어르신들을 이제 분석 아닌 분석을 해보면 조금 이 사회적으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한번 겪으셨잖아요. 한국 전쟁을. 그래서 이 북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그 부정적이고 아주 그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걸 아주 악랄한 정치 세력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지 자체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태극기 집회 가면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좀 이렇게 자각하실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예. 그렇다고 또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지 또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언론이
지난 정권 때 얼마나 신임을 잃었습니까? 신임을 잃으니까 사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의 표준으로서 언론의 기능이 그쵸. 있어요. 그 아주 어디서 이상한 낭설을 듣더라도 언론이 그렇게 보도 안 하는데 뭐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딱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가릴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줘야 되는데 언론 자체가 이미 힘을 잃어서 극우 네. 유튜브한테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다. 종교도 언론도 진실에서 이탈해가지고 끝간데 모르는. 네. 근데 이제 방송은 사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심의 규정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신문은 사실 그런 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 신문윤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뭐 거기서 뭐 강제력이 있나요? 별로 없거든요. 예. 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네. 뭐 또 그렇게. 예. 근데 중재가 불성립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강제력이 없어. 네. 거의 경고 정도 하고 말더라고요. 항상 보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싱가포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일부 국가처럼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없이 함부로 이렇게 보도하는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양산되는 사회적 병리와 그리고 일부 그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피해자들도. 예. 그래서 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 가짜 뉴스는 엄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평화나무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평화나무가 아유 네. 평화가 너무 거창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는데 테러를 막는 게 평화입니다. 네. 예? 테러를 막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 빤스 그 추종자들이 저 입으로 뱉은 말은 테러하자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을 왜 가벼이 여기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치안이 뭐 그 정도 막아내지 못하겠나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테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무슨 파괴력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빤스 목사 이 사람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걸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냥 입 밖으로 낸다고 다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나의 분신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또 덧붙이자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극단적인 어떤 폭력 행위는 이단 사이비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례들을 보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교회에서 저런 극우적 네. 파시즘에 가까운 저런 가르침에 악영향을 받은 그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교인들이 선동돼서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시한폭탄인 거예요. 저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의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화나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리스펙한 지점이 뭐냐면 대부분 저런 막말을 하면 저 막말 규탄한다. 잘못됐다라고까지만 하고 끝나요. 근데 저거를 실질적 고발 고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뜨악하거든요. 지금까지 마음껏 떠들어도 어떤 법적 조치와 제재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평화나무가 고발하고 고소를 함으로써 내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떠들면은 안 되겠구나. 이거를 자각하고 경계만 주더라도 상당히 이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수사기관이 여기에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말입니다. 그 종교 괜히 건드리면은 피곤하다. 예. 이런 마인드로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지금 또 여론이 환기가 됐어요. 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은 다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고발을 하는데 검찰이 성의 있게 수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러다 놓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네. 이러면서 검사가 또 수사관이 불려 나온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 법 위반을 분명히 일러주는 이런 작업들을 거친다면은 그 테러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론의 힘이 뒷받침됐을 때 하는 게 제일 좀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요 서울 여의도에 아주 Y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풀 가스펠 처치. 예, 맞습니다. 거기는요 증거도 확실해요. 다 빼박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해요. 근데 기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쪽에서 부담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한순간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의 인맥과 그리고 또 교인들이 이것도 교회 탄압한다. 그리고 들고 와서 또 데모하거나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종교를 건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또 국민일보가 종교 탄압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예. 이러다가 사실은 개신교가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폐악질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이런 사설도 봤었어요. 지금 정광훈의 하야와 홍정길의 하야를 비교해서 이런 뭐 크리스찬 투데이 네. 2단 옹호 언론 그 저기 장재영 자칭 네. 구세주라고 하는 장재영의 그 끈앞풀들 네. 아닙니까? 예. 아유 그 보니까 진짜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거는 그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어떤 논리 아니냐. 그렇지만 홍정길의 하야는 뭐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홍정길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예전에 한참 그 국정농단이 했을 때 그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 그러니까 딱 그 얘기예요. 네. 홍정길 목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했을 때는 박수 쳐주더니 왜 정광훈이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할 때 이렇게 비난을 하냐.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있는 것 맥락에서 같습니다. 얘기한 둘 다 거죠. 똑같이 봐야 네. 되는 거 아니냐. 크리스찬 투데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전광훈이 2단 옹호 언론에서 네. 그 딱지를 떼어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기총에서. 온갖 그 이단들이 지금 정광훈에게 또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날 예배 이제 제가 예배 드렸던 날 지난 주일날에도 교류 금지를 한 어떤 목사가 또 지지 발언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걸 전체 발언을 다 교회에서 들려드리더라고요. 변승우 목사 교회 이름이 그 사랑 무슨 교회였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네.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사랑자만 들어가면 아니 정광훈 목사 교회도 사랑제일교회, 네. 변승우 목사 교회도 사랑하는 교회. 둘 다 사랑하는 사랑제일이라면서 변수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네. 네. 재밌는 인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기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한국 개신교의 대표 기관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모든 교단이 거의 다 탈퇴하거나 활동을 끊었어요. 그렇죠. 이제 교류를 기아성마저도 끊었어요. 지금 이제 퇴퇴하려고. 며칠 전에 기아성, 네. 예, 여의도. 또 네. 침례교도 이미 뭐 거기 네. 뭐 교류가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기아성은 얼마 전이죠? 네. 그 행정 업무 정지, 네. 한기총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중단하겠다. 사실상 탈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댈 만한 그 규모가 있는 교단이 없어요. 다 군소교단들. 뭐 200개도 안 되는 교회를 갖고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만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기총이 대표 기관으로. 그거 저 누구야?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전광훈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 한기총이 가장 큰 교회 연합 기관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어요. 뭘 모르고 쓴 거지. 근데 그런 이미지, 그쵸. 그런 허상의 이미지, 껍데기뿐인 이미지 갖고. 이 전광훈이가 변승우 2단 해제시켜줬지, 네. 크리스찬 투데이 2단 옹호 언론 네. 그 딱지 떼어줬지. 떼어줬죠. 예. 아 이게 근데 또 정말 그 목회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뭐 통합이나 합동에 이제 소속돼 있는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아셨다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 소속이 안 돼 있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다. 그래서 왜 소속이 안 돼 있는지 이번에 찾아봤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들 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교단, 노회 이런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으시고 없으세요. 자기 목회. 예, 네. 딱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 얘기는 천주교회 그이 뭐 서울대교구 뭐 혹은 천주교 교구 장들 모임 있잖아요. 주교단, 예, 주교회의, 예, 주교회의. 예. 또 조계종 총무원이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기독교회는 한기총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게 또 한편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네. MB 때 한기총이 좀 날렸잖아요. 그치. 그래도 예. MB한테 우호적이어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좀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기총 하면은 그 스타트를 한경직
목사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도 뭐 이영훈 목사라든지 길자연 목사라든지 어쨌든 대형 교회에서 좀 이름이 있는 네. 네임밸류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거의 수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네. 그 탈퇴한 것도 모르고 그때의 그 트렌드와 그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4분을 대고 막 찢기고 갈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 그렇게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뻔뻔하게 정광훈 목사가 기자들 다 있는 앞에서 한기총이 설립된 시작은 공산화를 막으려고 시작된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기총의 뿌리는 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NCC가 민족 화해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분단 전쟁의 역사를 뭐 극복하자 이러면서 남한도 책임 있고 북한도 책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발끈해 가지고 한경직 목사를 위시한 이른바 서북에서 내려온 목사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기총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기총 설립에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기총은 없어져야 돼요. 진작에 없어져야 할 단체인데 내버려 두다 보니까 악의 뿌리를 남겨두니까 나중에 금권 선거 벌이고 말이죠. 제가 어제 그 매불쇼를 나갔는데 매불쇼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기총 전임 회장 중에서 그 세습을 했어요. 전임 회장들 대부분이 다 세습했구만. 그렇죠. 이제 세습 받은 목사, 큰아들 목사가 있었는데 큰아들 목사가 여성 전도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 그 교회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담임 목사, 세습 받은 담임 목사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하고 이 담임 목사의 부인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형수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도련님하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나는 바람 못 피울 줄 아느냐 해가지고 여전도사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뭐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내밀한 문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봤더니 담임 목사와 이 여전도 사이에 그 문자가 유출이 된 거예요. 이제 여전도사가 이 담임 목사한테 당신 저기 뭐야, 마누라 바람 펴가지고 홧김에 나하고 지금 연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유출이 됐던 겁니다. 참 골 때리는 상황이죠.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어떤 합의조차도 다 깨져버린, 진짜 기독교가 타락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고, 그 이재희 목사인가? 네네. 한기총 부회장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온갖 비리 운산, 온갖 비리백화점. 비리에다가 온갖 갑질을 다 했던. 그 심지어 저희 그 그루밍 성폭행건 그렇지. 해주신 거의 변호해 주는 분이 거기도, 한기총 출신의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거기 해주시는 분. 저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던 김영남 목사 쪽 아들. 변호하시는 분도. 참 뭐 이렇게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좀 미안하지만 악의 축이 아닌가. 제 한기총을 몇 번 갔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공적 업무가 있어서. 그럼 거기는 한경직 목사님 사진부터 역대 회장들 그 사진이 액자로 쫙 순서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탄식이 한경직 목사님 사진부터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를 굉장히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의 교회 그 청년들이 서북 청년회였어요. 제주도의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또 성폭행을 가하고 이 몹쓸 짓을 했는데 그 동기부여를 한 분이 또 우리 한경직 목사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사죄 한 적이 없었죠. 그분을 또 추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템플턴상 수상 당시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 또 이제 그 산중통에서 또 청빈하게 노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로 인해서 또 이제 공과 그 호불호가 많이들 갈리는데, 객관적 팩트로 보면은 상당히 과오가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존경이라고까지 칭하면서 그렇게 기념 예배를 할 정도인지 저는 과연 좀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회의적입니다. 4.3 즈음에서 영락교회 사과 성명 매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락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사과하기 전에는 매번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한경직 목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과해야 돼요. 정말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암담하네요. 너무 암담하고. 오늘 아침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서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교회를 어쩌면 좋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차피 그 2000년 전에 우리 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이 땅의 교회는 타락과 개혁의 무한 반복이다. 그래서 내가 속한 이 포지셔닝에서 최대치 뽑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혁할 때가 왔어요. 개혁할 때가 왔고 타락이 아주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방치한다면, 심지어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송가 가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진짜 좀 모두를 실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뭐 보잘것없는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마찬가지실 텐데.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그 권지현 투척 사건, 봉변, 봉변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매스컴을 탈 마음은 진짜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그 주저앉은 권지현 기자 사진을 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댓글로 분노를 표시하고 어딘가에 제가 엎어져 있는 게 나왔던데요. 그 엎어진 것도 나왔어요. 던져지는 건 이제 영상으로 촬영된 것이고, 거기 이제 댓글 중에 어린 기자라고. 제가 베스트 댓글로 혹시 그 댓글 다신 분 혹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선물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린 기자의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고. 어린 기자가 뭘 모르고 그렇게 간 거다, 약간 객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셨던데, 아주 흡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권지현 기자가 나이 얘기하시면 권지현 기자가 뭐 취재하러 간다 그러면 조용히 취재에 응해주는 것이 좋다. 협조해 주시는 게. 취재하지 않고 뭐 막아선다 뭐 이러면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스타 기자 권지현이라고 나왔는데 어린 기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관훈이래.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저 카이로스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분투해서 이 땅에 망해가는 한국 개신교 바로 세우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나무 후원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권지현 기자의 또 더욱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디모데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권지현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영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그렇지,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